야고보서 오늘 1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행할 일입니다. 드디어 오늘 야고보서 1장의 결론이자 끝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제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다면은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죽는 과정을 통해서 욕심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오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도 성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먹는 밥이 뭐냐 하면은,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자라야 돼요. 근데 말씀을 추구하는 자가 있고요, 감동을 추구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뭘 것 같아요? 흔히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몰려왔어요. 그래, 이게 이제 은혜 받은 건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 아니면 찬양 중에 감동이 몰려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감동을 추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추구하는 자는 뭐냐 하면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말씀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듣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말씀을 추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받은 거지, 우리 인간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자신은 그대로입니까? 아닙니까? 그대로죠. 그러면은 죄의 속성이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내 안에서 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충동을 누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게 영적으로 받아야 될 세 가지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받는 세 가지 말씀이 있고, 이거 영적인 지침이에요. 그 다음에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세 가지의 방침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이걸 분별해서 오늘 들어야 됩니다. 자,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자, 듣기는 속히 해라. 이건요, 여러분 대화하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발 너는 남의 말 좀 들어. 어떤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기 혼자 1시간 커피숍에서 얘기하다가 집에 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빨리 있다 그래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하면 항상 재밌기도 해. 혼자 이야기를 주도하면서 막 스토리를 끌고 나가고 쫙 하면 듣고만 있어도 시간이 흘러가. 저도 예전에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남의 얘기 잘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윤리적으로 좀 남의 얘기 좀 듣고 네 얘기 좀 하지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 듣기는 속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이렇게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분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 목표 가운데 내 오늘 최고의 내가 행할 첫 번째 일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본능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예수라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이게 본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새로 태어났냐? 우리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장 몸에 맞는 음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감기 걸리면 사람마다 틀려. 아파도 배탈이 나도 밥 땡기는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없죠. 생긴 거 보면은 아프면 식사 못할 사람들이야. 저도 뭐 속에 탈이 난다든지 배가 아프면 제가 잘 못 먹어가지고 살이 빠지더라고.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지만 내 나름대로는 빠지는 거예요. 왜? 속이 안 좋으니까. 근데 밥을 못 먹는다라는 건 속이 탈이 나고 병이 들었다는 거죠. 감기가 걸리든지 배탈이 난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그걸 모른다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일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 여러분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틀거나로 손이 먼저 안 가고 감성 팝송 베스트 10 이래가지고 탁 뜨는데 먼저 손이 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식 정보에 손이 가고 거기에 먼저 손이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미 뒤틀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이 갈급하고 은혜가 갈급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게 갈급하면 어떤 미디어를 틀더라도 거기에 먼저 손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기가 들어야 되고 갈증이 나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저는요 사실 그걸로 제 신앙을 점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목회자는 패턴이 매주 똑같아. 주일날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좀 쉬면서 그 다음 당장 오는 예배가 뭐예요? 수요 예배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죠. 금요 기도의 말씀 준비해야 되죠. 또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이걸 다 끝내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집사님들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가 딱 끝나면 여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다음 프로젝트까지 내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생겨요. 사람은 그때 내 마음의 여유가 딱 생길 때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내 속에 억눌려 있던 갈망이 드러나요. 이때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나와야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고 건강한 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라.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말을 웬만하면 하지 말고 화도 웬만하면 내지 마라. 이 두 개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19절 마지막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말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건 좀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이건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딱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 기도를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뭐 방언도 하고 뭐 부르짖기도 하고 또 침묵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 근데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내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금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아주 의로운 제목들이지. 탁탁탁탁탁탁 이미 있잖아요. 딱 보면은 각자가 마음이 급해. 왜? 집에 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기도의 레파토리를 다 쏟아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말하기는 더디해라는 게 중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말만 해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누구 집사야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게 하면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옷 입어 가방 싸. 그럼 주님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가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 끝에는 따라합시다. 듣는 기도를 하자. 듣는 기도를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안 듣겠다라는 건 남의 말을 안 들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못해요. 이게 제일 심각한 거야. 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이런 스타일은 기도 생활도 똑같고 신앙 패턴도 똑같아요.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커피를 한잔 해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집사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잖아. 이건 뭐냐 하면은 내 의가 점점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성내지 말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오르게라는 말은 성을 화를 분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의 본능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화를 내버리면 분노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도 화를 냅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요. 그래 화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날 수 있는 거야. 근데 화를 낼 때는 따라합시다.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되어야 된다.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돼야 돼. 내 감정적인 분노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화를 분출을 하면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영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화낸 이유가.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회개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막 분노 조절 장애 많잖아요. 진짜 뭐 호주에서도 이유가 없어. 총 들고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한국에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인터넷에 새 총을 사고, 새 총도 크더라고. 쇠구슬을 사가지고 그걸로 교회 앞에 가서 숨어가지고 차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 지나가고 나면은 새 총으로 교회 유리창을 쏘는 거야. 나 총알 맞은 줄 알았어.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끝났어요. 그 사람이 그 짓을 하고는 아파트에 가가지고 나머지 아파트에 쇠구슬을 쏘는 거야. 여러분 그 쇠구슬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총알이에요. 죽어요. 근데 붙잡았는데 이 사람이 CCTV에 찍혔으니까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잡았지. 우리나라 CCTV 좋아. 어디로 가도 다 찾아내. 근데 이미 다 버렸대. 못 찾았어. 증거물은 못 찾았어. 근데 범행은 찍혔어. 왜 그랬냐 하니까 이유가 없대. 심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뉴스 밑에 댓글에다가 그러면 이유 없이 살인 미수를 저질렀으니까
감옥에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밑에다가. 심각한 범죄들이 이유 없이 일어나고 이유 없이 사람을 치고 분노가 올라오는 걸 사람들이 조절을 못해요. 여러분 분을 낼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야고보하고 요한이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 좌측 우측에 한 자리 주십시오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요. 화를 왜 냈는지 압니까? 자기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수 쳤어. 그게 화나는 거야. 그래서 분노는요,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화가 나는가, 어디서 분노가 올라오는가. 여기 보면 반드시 이 안에는 자기 의가 있고 내가 낸다라는 게 들어있고 그 의를 분석해 보면은 그 안에는 교만이 도사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가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쫓아냈잖아요. 그 본문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요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화나가지고 뒤집어 엎지 않았어요. 채찍을 미리 준비하셨어.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들어가서 들러 엎은 거야. 감정적으로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걸 돈을 벌겠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허락하고 아니 제사 지내려면 물건도 사야 돼. 근데 왜 그 자리에서 하냐는 거지. 이방인의 뜰에서 하냐는 거야. 그러면 갈 데 어디 있습니까? 성전 밖에서 사갖고 오면 되지. 제사장들이 커미션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를 내신 거지 감정적으로 그냥 올라온 걸 분출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가 뭔지를 아시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따르느냐 내 속의 교만을 따르느냐를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화를 내버리면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건 행할 세 가지에는 해당 안 되는 작은 2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는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가 계속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의 1차 목표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상태, 따라합시다. 예수로 충만한 상태. 화를 내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충만한 상태까지 못 간다라고 지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줄이고 화를 안 내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 공부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쭉 통독 몇 번 하셨죠? 읽다 보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오경에 아니면은 예스라 학사가 제사장이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고 1년에 몇 독을 하고 강사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방법론이 성경에 한 번이라도 나오던가요? 왜 안 나올 것 같아요? 딴 거 다 있는데. 화내지 말라까지 지금 야고보가 다 얘기해 주잖아. 근데 성경 공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한 번도 없어. 우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좋다더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연합해 가지고 어디까지 읽었다 서로 올리면서 빠뜨리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오늘 3장 읽으라고 나와요?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만 돼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읽고 언제 읽고 어떻게 공부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해주실 수 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말을 줄이겠습니다. 내 분노를 참겠습니다. 내 의를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큰 2번에 분내지 말라는 그 이야기 끝에 나오는 4번째가 악을 버리고 말씀의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 하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악을 내버리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건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특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야. 오케이? 이걸 절제하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 이까지 와가지고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났을 때 쌍욕하면서 삿대질하면서 그러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온갖 더러운 게 나오는 경우가 뭔지 아시겠어요? 말이 안 나온다. 여러분이 신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누가 회사에서, 회사로 갑시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누가 우리 예수님을 욕해.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때 우리가 소리치는 순간 지는 겁니다. 너 그거 잘못됐어. 어디 건방지게 과장 나부랭이가 그딴 소리를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안 돼요. 이 온유함,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고 성내는 걸 더디하고 하는 거 지금 앞에 다 지침이 나오잖아. 이게 그냥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욕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뒤로 가면은 이 단계에서 그런 욕은 안 해요. 악을 내버리라, 넘치는 악 올라오는 걸 버리라,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거룩한 분노로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 그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온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5장 5절, 쉽죠?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수훈이잖아. 팔복 이야기할 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야, 아멘. 얼마나 좋아. 착하게 살면, 순하게 살면, 누가 뭐라 해도 꼭 참는 성격이면 땅이 점점 늘어나. 부동산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내 경영하는 기업으로 받고, 이 건물도 받고, 우리 아파트도 받고, 시골에 땅도 생기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건요, 착해서 참는 기질적인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품학교 보내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보내가지고 해결될 거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배울 수 있는 온유함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타고난 기질, EN, 그 영어로 여러분 어떤 성격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있더만. 그 시급에서 나 다른 데 있을 때 목사님 성격 뭐예요? INFP인 것 같은데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왜? 관심이 없어. 관심 없죠? 아저씨들은 관심 없어. 여자들은 관심이 많겠지. 전부 다 커피 마시면서 그 얘기만 하고 있었잖아. 싸우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기질이 아니야. 이 온유함이란 게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죄인에 대해 참으신 예수님. 예, 죄인들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참으신 그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님이 이때 제일 열받았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왔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나사렛에 갔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말씀 막 가르치고 역사는 일어나는데 뒤에서 뭐라 그랬어? 저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배웠죠? 저거 사생아 자식이잖아. 그 이야기라 그랬잖아.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요셉이 돌아가셨어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줘야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건 마리아가 어디 가가지고 만들어 온 애라는 뜻이라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런 소리를 다 들었어요. 당시에. 아시겠어요? 참으셨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 네 목수였잖아. 네가 왜 랍비야? 그 소리 참으셨어요. 배척받았어요.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진짜 야고보 요한처럼 사마리아 가가지고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다 구워버릴까요?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냥 참고 나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고난의 주로 오셨고 모든 그들의 분노와 수치를 다 지고 가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예수님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수모를 참는 모습이 옆에서 보니까 어때? 우리 성격으로 온유해 보이잖아. 뭐라 그래도 다 참잖아. 이걸 기지를 훈련해가지고 내 성격이 착하니까, 아니면은 내가 참는 연습을 해가지고 참아내자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 너는 그딴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예수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얘기하는 그런 손가락질과 비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모든 수모를 참고 견디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메시아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갔던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데, 이게 그 땅이 더 얼스야 뭐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욕하고 화를 내고 입에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가 성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참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게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침이 나와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뒤에 복습해줘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22,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안 돼. 먼저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안 행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또 거울로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는데 어떠했는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버린다. 이게 뭐냐면은 먼저 거울로 나를 봐요, 내 자신을. 근데 이 원형은 따라합시다. 창조 때 얼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원형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 우리의 얼굴이 어그러져 있죠. 근데 당시의 거울이 지금처럼 요 반짝반짝한 거울이나, 여러분 셀카 모드로 얼굴 이렇게 보잖아. 거울 없으면 식사하고 화장실 가가지고 거울 보면서 입에 고춧가루 확인하고 해가지고 입 헹구고 머리 괜찮나 보고, 그죠? 물 좀 발라주고 확인을 하잖아. 근데 그 당시 거울은 이런 거울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청동 있죠. 청동 거울이야. 우리도 출토되잖아. 이미 1세기 거울은 이 청동인데 이거 아무리 갈아도 선명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거 아니야. 무슨 코팅제가 있어, 뭐가 있어? 잘 안 보이니까 봐도 희미하게 보거든.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고 이거 뭐 묻은 것 같은데 이러고는 더 이상 확인이 안 돼. 그럼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확인을 했는데 대충 살아, 잊어버려,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얼굴에 묻은 걸 지우는 자고, 말씀을 아는데 지키지 않는 자는 거울로 대충 보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나는 더럽게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라는 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잘못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그러면 그걸 고치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게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하겠습니다. 이건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이 행해야 될 영적인 지침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는 자.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말하기 더디하고 성내기 더디하라는 건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라가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행하는 자, 내 자신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이 부분이 내가 죄스럽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걸 하면 돼, 안 돼? 깨달았으면 점점 줄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경건하다고 하고 이 사람들의 삶에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여기 25절 끝에 있죠.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삶이 뭘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면 이 영적인 세 가지 지침을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세 가지를 딱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자 이건 영적이야. 내 내면을 고쳐 나가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삶의 지침에서는 뭘 하래요? 혀에 제갈을 물리래. 여러분 그 소 여기 코에 구멍 뚫어 가지고 그거 끌고 다니잖아요. 그 큰 덩치에 500kg 나가는 소가 여기 코 딱 코걸이 해가지고 땡기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말도 똑같아요. 묶어가지고 땡기면 방향이 바뀌어요. 이 언어라는 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그럼 제갈을 물리라는 건 이걸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의 의도대로 말이 나가도록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예. 평상시에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말을 주님 뜻에 맞게 더 거룩하게 온유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 고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제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인데 참 인물도 그렇고 성함도 그렇고, 근데 독일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신학을 가르치시는데 실천 신학을 가르치시는 거야.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과거에 어릴 때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시골에서 좀 더 나은 시골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보육원에 있었어요. 고아처럼. 근데 그분이 보육원 출신인데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어쩌다가 교수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꿈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나온 보육원이 제 모교회 옆에 있는 고아원이었어 그때. 나는 잘 알지. 그래서 그 보육원 출신이니까 우리 부모님을 그 교수님이 다 알더라고. 거기 나왔으니까. 어떻게 교수가 됐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나도. 근데 그분이 그때 그랬어. 그 원장이자 그 모든 교육재단 이사장인 분이 그 시골에서 올라온 코 찔찔 흘리는 꼬마를 볼 때마다 안아줬대. 이렇게 안아가지고 어유 그러면서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또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다 한다. 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이구 이 크게 될 놈, 어이구 이 크게 될 놈.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면 그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키도 크고 막 그래. 근데 양복 딱 입고 얼마나 멋있어. 이 대빵이잖아 거기서. 근데 와가지고 어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안아주면서 어휴 이 크게 될 놈 그러면서 뭘 줬어요? 사랑과 희망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릴 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크게 될 사람이야.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유학까지 가가지고, 독일이 그랬대. 들어가는 게 쉽대. 졸업을 안 시켜준대. 학비도 공짜래. 그래서 독일로 갔대.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했으니까 교수까지 따갖고 왔지. 왜?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크게 될 사람이니까. 아시겠어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교수로도 만들고, 우리가 자녀들 핀잔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의 심령을 죽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받을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다 예배자로 살아가니까 나가서 내 뜻대로 이야기를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속으로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활 지침은 뭐다? 혀의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야고보서를 받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삶이 계기요,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의 삶이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죠? 그런 자들을 만나면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참 뜻은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고아원을 한다, 아니면은 뭐 양로원을 돕는다, 당장의 그 구제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여기 고아와 과부 당시 상황을 비추어서 딱 봤을 때는, 따라합시다. 대책이 없는 사람. 사람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시장통에서 장사를 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데 집에 갈 때 그랜저 타고 가. 남편이 제네시스 타고 데리러 와. 그럼 이 사람이 보잘것없는 일 한다고, 혹은 이 사람이 가난해 보인다고 이런 사람 도우라는 거겠어요? 아니죠. 옛날에 제가 고향에 있을 때 누나 가게에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가게에 있잖아요, 딱 시간만 되면 껌팔로 오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옷을 남노하게 입고 허리가 다 꼬부러진 사람이 바구니에 주시, 후레쉬 민트, 이브, 껌 아나? 그런 거 알아요? 집사님 나이에 그런 거 여기 껌 갖고 와가지고, 그때 그 껌 하나 500원이었거든.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얼마에 파냐면은, 그 장사하는 방법도 있어. 손님들 앉아가지고 음식 먹고 있으면 그 식탁에다 하나씩 탁탁탁 던지고 지나가. 그 다음에 거기서 1,000원씩 걷어간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불쌍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가게에서도 그 사람을 처음에는 안 막았어, 할머니를. 근데 하루는 밤늦게까지 내가 가게 일을 도와주고 가게를 마감을 하고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벤츠 S클래스가 앞에 딱 서더니 할머니 뒷문을 딱 열어주고 태우고 가더라고. 내가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저분이 부잣집 어르신인데 취미생활로 껌 팔고 있는 거야. 세월이 안 가니까. 그래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가게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못 들어오게 했어, 그 사람을. 알겠어요? 자, 여기 이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고하다, 과부다, 나그네다라고 무조건 환난 중에 돌봐야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은 안 도와주면 살아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젊은 사람 중에 사지 육신 멀쩡한데 구걸하는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런 사람은 당장 도와주는 게 그 사람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주고 사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건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기독교에서 있잖아요, 이 구제는요, 이게 복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방적인 구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대책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대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면서 우리가 대책이 생긴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1차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을 전한다가
1차적인 구제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일이 이거야. 선교지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구제만 생각해. 밥 먹고 살 일만 생각하다가 복음을 놓쳐요. 그러면 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 사람 복음 안 받아들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 돈이 맛있는데 왜 복음을 먹어? 1차는 예배가 돼야 되고 복음이 돼야 되고, 2차가 믿는 자들이 먹고 사는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의 선교고 복음이고 구제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선교지 가봐서 알지만 제대로 된 선교에 힘쓰는 일이 뭐다?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꼭 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새 속에 물들지 마라. 우리가 가치관이란 게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따라 결정이 돼요. 내가 TV로 계속 폭력적인 것만 보면 나도 폭력을 쓰고 싶어져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얘를 던지면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죠. 우리가 이런 존재야. 본능이 우리를 죄로 땡겨. 그러면 얘가 떠 있으려면 올라가려는 힘을 계속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본능으로 안 끌려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 이걸 씻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특히 여러분들이 더 심하지. 집사님 아파트 주위에 살고 주위에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자가 많아요? 믿는 자가 많아요? 안 믿는 자가 많죠. 집사님은 안 믿는 자가 많죠. 회사에는 안 믿는 자가 많죠. 우리 주변은 그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출근해야 되고 이웃 사람 만나야 되고 주변인들 만나야 돼.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 속에 물들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관점에서 나오는 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주는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허무한 쾌락을 쫓는다든지, 그런 거에서 내 자신을 지켜내야 돼. 그리고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아무리 안 듣고 싶어도 귀가 열려 있는데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 물로 귀를 씻어? 안 되잖아. 여러분, 여기서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여러분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나간 사람은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갑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근데 넘어가고 싶지 않아도 전화가 온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누가 내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건 내 속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이게 날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자, 내 속에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한 영역은 그 이야기에 안 끌려가려고 해도 얘는 개를 묻히고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이 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이겨야 되는데 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얘의 지배를 안 받으려면 얘가 커져야 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커져서 얘를 요만하게 줄여가지고 눌러놔야 돼. 이걸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날이 있어요. 특별히 상담 전화를 받고 힘든 얘기를 들었는데 또 누구를 만났는데 힘들어 보여. 안타깝다. 어떡하지? 교회 와서 기도를 해. 또 집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 화가 나. 또 어디서 전화가 왔어. 또 다운돼. 하루 종일 우울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기 적어놨잖아. 말씀과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만 막 한다고 이게 줄어듭니까? 기도가 안 되지. 그때 뭘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이미 오늘 수요일이면 지난주 주일날 말씀 들었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설교 주제가 누구였어요? 부자 청년. 그 말씀을 다시 읽고 주일날 사무엘상 12장을 다시 읽으면서 설교를 떠올리면서 이때 이렇게 들었지, 이 말씀이 이거지라고 말씀에 집중을 하는 순간 이 세력이 어떻게 되냐면 싹 하고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때 놀라운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쫙 하고 올라와요. 그래,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도망가라는 게 아니야. 부딪혀야 될 땐 부딪혀야 되고,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되고, 물 들어야 될 땐 물 들어야 돼. 근데 굳이 그 자리에 찾아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꼭 영적인 지침 같은데 실전적인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공간에 내가 들어가면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람들하고 분리해가지고 내가 돌아서서 나올 줄 아는 행동적인 지침에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새 속에 물들지 말라가 영적인 싸움에서만 이기라는 게 아니고 그것들하고 분리해가지고 내가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게 탄광촌이요. 여러분 가봤나요? 저는 가봤어요.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요, 내가 흰 운동화를 신고 가가지고 그 석탄을 안 묻히려고 아무리 조심을 하고 흰 옷을 셔츠를 입고 가서 아무리 조심을 해도 집에 와가지고 보면 카라가 어떻습니까? 새카매요. 신발은 어딘지 색깔이 회색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코 안을 닦아보면 어떤지 알아요? 시커멓게 나와요. 이거예요. 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왜 씻어야 되고, 왜 단절해야 되고, 왜 분리시켜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얘를 물리쳐야 되냐 하면 물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지침이 여기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종합해 볼까요? 자, 실천 방안입니다. 영적인 건 아까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는 영적인 지침이야. 이거는 실천 방안이야. 혀를 드라이브 하자. 시작. 혀를 드라이브 하자. 내 말을, 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하자. 선교하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새 속에 물들지 말자. 내 마인드를 지키는 일에 힘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력을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고, 이걸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준비된 축복을 내리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지침대로 신앙생활 해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최우선에 두고 그 말씀 듣고 공부하며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이오니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준비된 예비된 약속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영적인 것으로 채움받아 이 땅에 많은 것으로 나누며 정말 인생의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그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귀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